할렐루야. 귀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찬송하겠습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347장 찬송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만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어제 찬양했던 찬송가입니다만 다시 한번 찬송가 3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잠언 1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로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새벽의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상주심을 간절히 바라고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과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과 우리의 기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바라며,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새벽의 시간에도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아버지,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고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 아름다운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함께 의지하다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누려 오늘 이 하루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도우심을 힘입고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새벽의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잠언 1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피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분명한 진리가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는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3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거두게 되는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거두게 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패망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자가 거두게 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상이라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훈계를 저버리는 자가 거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궁핍과 수욕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경계를 받는 자가 거두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존영, 다시 말해서 존귀함과 영광을 거두게 된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러한 자를 두고 거만한 자라고도 이야기하고 미련한 자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들은 바로 결국 의롭지 못한 죄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죄인을 따라가는 것이 있는데 그 죄인을 따르는 것이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의인에게는 선한 보응이 따르는 법이다 라고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줍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의인은 배부를 것이라고요. 그런데 악인의 배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깐 악인의 형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론 주 앞에 의롭게 사는 듯 하나 왜 오늘 우리가 저 악인의 형통함 같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삶에는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서 오늘 우리가 좋은 것을 심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패망을 거두지 않기 위해서 궁핍과 수욕이 아닌 상을 받고 존귀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여러 많은 귀한 진리의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앞서서 미련한 자에게 따르는 열매가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따르는 열매가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에서 벌써 몇 절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이 악한 그런 열매들을 거두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면 20절 말씀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고 미련한 자를 멀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름이 익숙치 않고 저에게도 잘 외워지지 않는 이름이지만 오마에 게니치라고 하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선정한 세계 5대 경영의 구루 중에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께서도 여러 번 접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말씀드릴 가운데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마에 게니치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건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들어보셔도 그냥 듣는 정도로 여러분 한번 들어주십시오. 사람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뿐이다. 그렇게 이 경영 구루 중에 한 명이라는 이 오마에 게니치가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만나는 사람을 바꾸고, 두 번째는 사는 곳을 바꾸고, 세 번째는 시간을 달리 쓰는 방법 말고는 이 사람이 깨닫기를 사람을 바꾸는 방법이란 없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람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쓸데없는 일이 하나 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로 자기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대요. 그게 뭔가 하면 새로운 결심만 하는 일이랍니다.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은 사람을 바꾸지 못한답니다. 사람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바뀌어져야 사람이 바뀌는가? 이 사람이 살펴봤더니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그리고 사는 곳을 바꿔야, 그리고 시간을 달리 써야 그래야 사람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오마에 게니치의 이 말이 저는 맞구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잖아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그래야 지혜를 얻는다고, 미련한 자와 미련한 자를 멀리해야 그래야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0절의 말씀을 기억해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서 지혜를 얻는, 미련한 자를 멀리해서 해를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서 그 지혜로운 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겠죠. 누가 그러면 지혜자입니까? 하나님 외에 더 지혜로우신 분이 누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동행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가장 우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서서 잠언의 말씀 가운데 살폈습니다. 지혜의 근본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저 하늘에서 지혜가 뚝 떨어져서 그래서 그 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도외시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꼬다로운 보리자로 취급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생각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려 하지 않고 내 생각, 내 의견을 앞세우며 살아가겠습니까? 말도 되지 아니하는 거죠. 넌센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전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뚝 떨어뜨려 주셔서 내 머릿속에다 지혜를 넣어주시는 건가 보다. 그렇게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러면 지혜를 얻게 된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들려주셨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말씀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를 얻을 수 있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늘에서 지혜를 뚝 떨어뜨려서 알려주시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사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그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디딜 것인지 여러분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친밀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 길을 찾아 근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0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앞서서도 여러 차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폈죠.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부모의 훈계에 귀를 기울입니다. 지혜자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기도 하고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고 우리를 격려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징계하시고 꾸짖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물론 신비적 방법으로도 그렇게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부모님을 주셔서 우리의 위에 있는 어떤 권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사람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기도 꾸짖기도 위로하기도 격려하기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겸손한 그런 귀를 가질 수 있는 훈계를 참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와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인 줄을 믿고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와 사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련한 자를 사귀면 미련한 자를 친구 삼으면 그가 누구를 닮을까요? 미련한 자를 가까이 하고 미련한 자를 친구로 삼아 사귀는데 미련한 자를 닮지 아니하고 누구로 닮겠습니까? 미련한 친구를 닮게 된 이가 얻을 것이 무엇일까요? 미련한 자를 닮게 된 이가 얻을 것이 존귀와 영광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를 가까이 하고 미련한 자를 닮게 되었다면 그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얻을 것이라곤 등짝에 내리꽂히는 채찍밖에 없다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찬송했던 찬송을 다시 찬송했습니다. 찬송가 342장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찬송했던가요? 2절의 찬송을 보니까 네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네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참으로 가까이 할 자를 가까이 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미련한 자를 우리가 멀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존귀와 영광과 생명과 상을 얻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24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훈계를 받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얻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가? 지혜로운 자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지혜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염려하기를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구시대의 유물처럼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염려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의도와 정신을 무시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읽어서 마치 이 말씀이 체벌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그런 말씀으로만 사람들이 여겨서 그래서 이 말씀을 구시대의 유물처럼 여기는 경향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히 젊은 엄마와 아빠들에게 혹시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자식을 맺으라라는 말씀인가요? 그처럼 읽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말씀을 그 의도와 정신을 무시해서 읽는 말씀이 될까요? 아이를 가르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매와 징계를 아끼지 말고 가르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아이가 지혜를 가진 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세대를 두고 여러분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죠. 부모님께 순종하는 마지막 세대, 자식에게 순종하는 첫 번째 세대랍니다. 이 얼마나 어이없는 그런 말씀 이야기일까요? 이 시대는 아이에게 절제를 좀처럼 잘 가르치지 않는 그런 풍조가 너무나도 만연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아이에게 순종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종종 발견합니다. 아니, 제 안에도 그런 모습들을 제 스스로 제 안에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이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부모가 아이의 눈치를 보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염려가 되는 그런 시대일까요? 자식이 부모의 눈치를 보고 부모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떻게 돼서 아이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부모가 아이의 눈치를 봅니다.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을 보면 그런 것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 엄마와 아빠가 바른 권위를 가지고 바른 관계와 바른 훈계를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은 두말하면 나위 없는 일인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24절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지혜자와 미련한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피고 있는데 이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참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지혜로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고민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참으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깨달으면서 아이에게 지혜의 근본인 듣는 귀와 겸손한 마음과 절제를 가르치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지혜가 있거든 그 지혜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매를 아끼지 않고 징계를 아끼지 않고 그러나 진심을 잘 전달하고 지혜롭게 바로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이미 다 컸다 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내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닐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절제를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가득 찬 내일의 사회를 만일 생각한다면 그건 여러분 정말 끔찍스러운 일 아닐까요? 그러므로 나의 자녀가 다 커서 이제 내일은 아니구나 싶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가 풀어야 될 문제이지만 사회에서도 풀어야 하는 문제고 교회에서도 풀어야 하는 문제고 어쩌면 이 일은 참으로 오늘 우리가 목 놓아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되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매와 징계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한 지혜롭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절제를 가르치고 겸손한 마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희망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귀한 새벽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삶에는 그 삶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화를 거두지 않기 위해서, 궁핍과 수욕의 열매를 거두지 않기 위해서,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일들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상을 거두고 존귀와 영광을 거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보응을 거두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지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미련한 자를 가까이에서 미련한 자를 닮게 되어지고 그래서 등짝에 내리꽂히는 채찍을 경험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서 하나님 지혜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 지혜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외에 그 누가 참 지혜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참 지혜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친밀히 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어지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미련한 자처럼 살지 않고 지혜롭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오늘 우리가 그러해야 함은 물론이요,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또 주님께서 말씀으로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매를 아끼지 않고 그들을 근실히 징계할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세대들, 젊은 엄마와 아빠들,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들, 오늘 모든 우리 앞선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태가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여 하나님, 이 세태를 두고 목 놓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배움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저들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겠으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저들에게 절제를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겸손한 마음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이요 교회요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지혜가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주께서 우리의 가정의 가장 되어주시고 교회의 머리 되어주시고 이 사회와 이 민족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우리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여 오늘도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결핍들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주께서 손 얹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병든 영혼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깨어 회복됨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김정룡 성정숙 선교사님 캄보디아 선교주로 다시 복귀하십니다. 하나님, 그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그 마음 가운데 충성된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지에 대한 복음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세워진 교회가, 또 세워진 학교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가운데 복음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입술을 열어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들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